몇 해 전에 제천으로 신대원 동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었지요.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나서 말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저희들의 작은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홍수로 산사태가 났는데 집치만한 바위가 막 굴러떨어지고 한 번에 터져버린 그 강물처럼 쓸어내리는 그 토사물이 집들을 뒤덮고 아예 집을 끌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도 또 손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그 생각 하나로 쓸려가는 그러한 토사물 가운데서 아니면 그 집 안에서 붙들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돌격해오는 두려움 또는 공포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하고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방금 전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또 마음에 갑자기 드는 어떤 한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온 그러한 작업 환경이나 또 혹은 번뇌나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에 이르기도 하고 또 더 힘든 질병에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원인도 다양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도 각각 다르지요. 그것에 대한 상황도 해결 방법도 역시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질병으로 남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이겼어요. 그 보상으로 국방장관도 됐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어요. 목동에서 장군으로 승진하기도 했지요. 왕의 사위로. 그렇게 다윗의 길은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셨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몇 주간의 내용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그리고 그 손길, 사울의 이 창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도우심, 보호하심,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었죠. 이러한 상황들,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 역시 참 잘 견디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다윗을 위축되게 했고 또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 곤경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다윗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경우가 타산지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장, 그러니까 26장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다윗 그에게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2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장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종종 이 접속사 부분을 이렇게 빼요. 우리는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27장을 시작할 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한 단어를 꼭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는 이러했는데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또 대치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러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25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그들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재 가운데 평안이 끝났다라고 26장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나 다윗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이에요. 1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던가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심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 자체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자신과 함께하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밀려오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 현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이 강력한 생각이 밀려드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믿었던 어떤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느낄 때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때가 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마음이 좀 놓여 라고 그만큼 믿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걱정이 시작되죠.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든든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여기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칼날에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간 잘 견뎌왔는데 그의 시험과 연단은 사실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 몇 장만 넘어가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 사울의 손에서 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이 다윗은 스스로 나름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지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적군의 지역으로, 적진으로 망명 신청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블레셋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모압도 있었어요. 모압은 사실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엔 모압은 블레셋보다 약하거든요. 만약 사울이 쳐들어온다면 모압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진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려는 그 생각, 사울에게 죽고 싶지 않은 그 생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 이웃나라 블레셋이었어요.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봐도 이 사울은 늘 블레셋의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계획은 일단 성공적이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원했던 것은 얻을 수 있었다고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니까요. 이제는 이곳저곳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은혜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얻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1년 4개월, 그러니까 1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 16개월 동안 다윗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편안했고 또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편안하고 안전했던 이 시기가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의 시기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침체했던 시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안전을 찾아간데 가장 위험한 시기였던 것이죠.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왕들, 자기의 형들, 또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다니까요. 신앙적인 특징.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27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27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더더욱이 볼 수가 없어요. 블레셋 왕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는 그 모습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다윗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보호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블레셋을 이긴 것도,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블레셋 왕의 은혜를 구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에 더 집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앞설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주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어떻게 앞설 수 있어요?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보다 어떻게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먼저라니까요. 사람의 은혜만 찾고 그의 도움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거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윗은 아기스,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죠. 블레셋을 침공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죠. 다른 어떤 것은 다 있는다 해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아기스에게 인식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중생활을 해요.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족속, 여러 인근 성읍들을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궁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묻지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공격했느냐, 누구를 침노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은 유다를 쳤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쳤는데 블레셋 앞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또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끌고 와야 하는 포로들을 다 죽여요. 포로를 잡아가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기 때문이죠. 참 어리석은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과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의 삶을 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 백성의 향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그 위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시작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위선자로, 비굴한 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건데 그때 다윗 너와 너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자기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로 어떻게 원수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때우면서 거짓말로 때우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진짜로 동족을 공격해야 하는,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유대 남방을 공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어요. 사울의 손을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이러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생기는데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공격해요. 그래서 온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여자들과 모든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이냐고요? 블레셋으로 피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한번 세상에 빠지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그거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데 너무 더디게 생각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듣는데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하시는데 내게는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안전하고 편해질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 그것이 블레셋으로 피한 결과예요. 세상으로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몇 시간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다윗의 이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으셔요. 우린 그것을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돌이켜서 엄마를 바라보게 하듯이 다윗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아주 난감한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다윗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설령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직스러우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해서 그것에 실패할 즈음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돌이켜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방법이 때로는 최선이라고, 최고라고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최선도 아니고 최고도 아닌 경우가 때론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연약하지요, 무지하지요, 무능력하지요. 앞을 내다보는 눈도 없지요. 지혜롭지도 못하죠. 이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 우리의 최선이 언제나 최선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최선의 선택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도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에요.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로, 망명하기로 선택한 이 일은 세상에서 또 그 관점으로 볼 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몰라요. 신의 한 수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에게 창을 겨누어야 했고 시글락 성은 불타고 자신의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버렸죠.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도 어쩌면 이 일들은 때로는 종종 공격의 이유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의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까? 이런 내용 말이에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그에게 어떤 일종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은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나 또 최고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세상의 것들이 가장 훌륭한, 좋은, 최고의 피난처로 보인다니까요. 조금의 핍박이 있고 조금 불편하다고 세상의 길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면 잠시 잠깐 안전함과 그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년 16개월 동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다윗이 잃은 것이 더 많아요. 그 다윗은 거짓과 위선자 또 비굴한 자가 됐지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지요. 시글락과 자기 사람들, 이 시글락 성은 불타고 자기 사람들은 빼앗겼지요.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만약 지난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안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엔게디 동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에서 사울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다윗은 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3,000명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잠자게 하지 않으셨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 도우심 때문에 다윗은 살아났어요. 보호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앞서의 두 번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것이라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여전히 안전했을 것이고 보호받았을 것이고 앞서 말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체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블레셋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중보의 기도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저도 있고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의 기관 임원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도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율이가 여러분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못한 건 사실은 걱정 때문이었어요. 기도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혹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도 고맙게 저에게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 쳤어요. 제가 능력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부탁하세요. 그럴 때 전화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그 어떤 분들도 그냥 대충 혹은 먼 이웃의 부탁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가족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딸이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위로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늦추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홀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아시나?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다고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 그 깊은 곳의 고통과 눈물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처음 동기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다윗의 눈을 어둡게 했고 잘못된 방법과 그리고 결정을 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 때로는 공포감,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원망,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단지 두려움 자체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절망으로, 더 깊은 두려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긴장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도 깰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이다.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로는 슬픔, 좌절, 절망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나 부모, 또 친구들로부터 오는 이런 배신감이나 또 그들로 인한 걱정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도록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때구나.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구나. 기도하시고, 기도 요청하시고, 또 받은 요청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함께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